흔히 사람들이 인생을 말할 때 인생을 항해, 바다를 항해해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에 떠있는 작은 배 한 척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햇살이 아름답게 내리쬐고 있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가운데 돛을 딱 펴고 푸르디 푸른 바다를 하얀 배 한 척이 쫙 가고 있는데 그 가판에 나와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선글라스 끼고서 다 먼 수평선을 바라보고 정말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3년 전에 동남아에 크루즈 여행을 기회가 있어서 갈 때가 있었는데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푸켓 이쪽으로 배가 이렇게 가는데 제가 탔던 배가 승객만 3,500명, 승무원이 1,500명, 더하면 5,000명이 타는 크루즈 배였습니다. 13만 톤짜리 크루즈선인데 13만 톤 그러면 얼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세월호가 7,000톤이니까 세월호 20배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일째 하루 종일 바다를 가는데 파도가 쳐요. 한 1m 정도 치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파도 치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이미 배가 너무 커가지고 떠 있구나, 바다에 떠 있구나라는 아는데 파도가 이렇게 막 치는 것 같은데 그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때 저는 똑같이 가판에서 커피 한 잔 닦아주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시면서 낭만을 즐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오늘 이 낭만을 좀 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낭만은 가끔 관광을 할 때나 유람할 때나 누리는 것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누리는 건 아니거든요. 늘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그물질을 하는 어부들에게는 이런 낭만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운이 좋으면 날씨가 좋아서 고기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바다의 날씨가 조금만 변덕을 부리시하면 그냥 3m, 4m 파도가 일어나서 풍랑이 치는 것은 별게 아니고요. 일상에 있는 일이고 폭풍으로 비바람 치면은 10m 넘는 파도들이 막 넘쳐와서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이 되는 것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2009년도에 목포에 전국 목회자 친교회가 있어서 갔는데 예전에 이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목포에서 흑산도 홍도로 가는 유람선을 타고 이제 가는 건데 제가 탄 배가 한 200명 타는 쾌속선이었어요. 3월 말에 타서 물어봤어요. 제가 사실 겁이 나서 왜냐면 배멀미가 있을 것 같아서 파도가 괜찮냐고 그랬더니 괜찮대요. 탔어요. 근데 목포에서 흑산도까지 가는 데는 내해 안쪽 바다이기 때문에 파도가 그리 심하지 한 1m 정도 치니까 그만큼 견디고 갈만하겠더라고요. 근데 흑산도에서 홍도로 가는 길은 외해 이제 먼 바다로 나가면 깊이가 달라지면서 이제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 한 3m 정도 치거든요. 저는 3m가 아니라 한 10m 앞바다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훅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홍도까지 가는데 3번을 토하고 그냥 기절하듯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세상에 다 싫어요. 육지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배 선원들은 아무렇지 않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더 얄미워요. 열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열받을 기운도 없어요. 그리고 홍도에 내렸어요. 그러더니 내리시더니 이제 홍도 유람선을 홍도 배 한 바퀴 탄다고 타라고 하는데 설마 유람선까지 이러진 않겠지 했는데 놀랍게도 홍도의 이쪽 편은 배가 막 이렇게 치고 저쪽 편은 잔잔했던 거예요. 얼마 걸리냐고 물어봤더니 선장님이 25분 걸린대요. 그때 반을 돌아가는 데까지 잔잔한 데까지 돌아가는데 막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계속 토하고 싶은 거예요. 멀미가 나기 시작하는데. 근데 저쪽 뒤쪽으로 딱 들어갔더니 괜찮더라고요. 괜찮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육지를 밟고 싶은 거예요. 괜히 유람선 탔네. 그래서 육지를 밟고요. 그리고 밥 먹으러 했는데 밥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시간 있다가 다시 이제 배 타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제가 뭘 했냐. 멀미약 2병을 사가지고 2병을 다 먹었어요. 액체로 된 멀미약을. 그리고 배를 타자마자 잤어요. 자고 막 깨워서 일어났는데 목포 항구에 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는 작은 배 안 탑니다. 그리고 돈 줘도 배는 웬만하면 안 타려고 합니다. 왜?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그렇게 사는 어부들은 어떨까? 익숙하겠지만 풍랑이는 거친 바다가 여기에 막 10m, 20m씩 막 우리가 보는 그 드라마나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그런 파도가 치면 진짜 인생이 바다에 항해하는 거와 똑같겠다. 잔잔한 바다가 폭풍이 일는 바다가 됐다. 또 잔잔해졌다. 폭풍이 일고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야
인생이 진짜 항해와 같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 인생에 순풍이 불어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일이 잘 돼서 마무리가 됩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아니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죠. 그리고 찬송가가 막 흘러나와요. 우리 인생이 늘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때때로 우리 인생에 폭풍이 몰아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거센 폭풍이 지나고 나면 내 인생이라는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부서진 그 잔해들이 인생의 바다에 둥둥 떠다니기 시작하는 때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이미 인생이란 배가 다 무너져가지고 부서져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서진 배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고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부서진 인생의 배를 보면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것저것 할 일마다 다 실패해서 이제 거리에 나가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이 다 부서진 것을 보면서 그 인생의 파편들을 보면서 또한 어떻게 할 줄 모르면서 아파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풍파많은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이 거친 파도가 넘실대는 인생의 바다를 우리는 어떻게 항해해 나가야 할까? 오늘 보면 사도행전 27장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을 줍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더 이상의 여정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여정을 끝으로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호송을 맡은 율리오라는 로마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바울을 호송할 때 죄수들을 전문적으로 호송하는 배에 태운 게 아니라요, 일반 사람들도 태울 수 있는 그런 배를 함께 타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는 상인들도 있었고요, 군인들도 있었고, 죄인들도 있었고, 선원들도 있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 사도 바울의 일행에 몇 명이 더 탔어요. 2절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의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그랬어요. 자, 2절에 누가 탔다고 얘기를 했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탔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우상 숭배자들한테 사도 바울이 정말 쫓기고 있을 때 아데미 여신의 숭배자들한테 대신 잡혀가지고 고생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래서 아리스도가 탔던 걸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걸 보여요. 최소한 또 다른 사람 1명 이상이 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2절을 보세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그랬어요. 우리는 누굴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제가 답을 얘기해 줬잖아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예,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우리는 누가의 일행을 말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 타는 걸 아냐? 누가가 탄 걸 아는 거예요. 누가하고 누군가가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누가는 직업이 의사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먼 항해길에 힘들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건강을 생각하면서 같이 가준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배를 타고서는 지중해로 가로질러서 바로 로마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항구들을 거치고 이렇게 연안을 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로마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바람이 많이 불면, 역풍이 불으면 배가 가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냥 여기저기 쉬었다가 가고 쉬었다가 그러니까 한참 몇 달씩 막 걸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제 역풍이 불어서 속도가 더뎌지니까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 해안을 따라서 미항이라는 도시에,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날씨가 여의치 않은 거예요.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풍랑이 되게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겨울을 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로마로 가자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과 선주는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지내기는 이 미양이 너무 적으니까, 작은 도시니까 우리가 좀 더 가가지고 큰 도시에서 그럼 지냈으면 좋겠다. 어디냐?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자. 거기에 가면 상인들은 잠깐 내려가지고 쉬는 동안에 장사도 할 수 있고 군인들이 쉴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베닉스로 가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나자고 얘기했는데 그 만류를 뿌리치고 베닉스까지 여행을 하기로 해요. 그런데 9절에 아주 재밌는 사실이 나와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로운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금식하는 절기하고 배가 항해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으니까 써놨겠지요. 금식하는 절기는 속죄일을 말해요. 속죄일은 오늘날의 달력으로 말하면 9월달 하순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 기후라는 게 여름은 길고 가을은 짧고 겨울은 또 길고 이래요. 그러니까 가을이 왔는가 싶다가 보면 훅 겨울로 가보는 게 지중해입니다. 백부장과 선주가 보기에는 9월 말이니까 가을이잖아요. 지금은 바다가 잔잔하니까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은 항해할 때 좋아. 그러니까 우리 가자라고 했는데 이미 몇 번 그래도 이곳을 지나가 본 사도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서 머무르는 게 좋겠다고 기도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요, 지금은 가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를 했지만 선주의 말을 더 백부장이 믿고 선장의 말을 믿고 그리고 신뢰를 하고 출항을 해버린 거예요. 떠난 지 며칠 안 돼서 아니나 다를까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유로굴라라는 광풍이 왔어요. 태풍이 부른 거예요. 유라굴로를 통해서 바람을 못 이기니까 배가 이제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스리디스라는 모래톱에 걸릴까 위험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냥 쫓겨갔다는 얘기는 배가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스리디스는 뭐냐면 바닷물이 그 폭풍이 치면서 소용돌이가 치면 밑에 있는 모래들을 바다 바닥에 있던 모래들을 이렇게 쭉 모아오는데 이게 모으면 섬같이 돼요. 근데 배가 여기에 걸리면, 모래에 배가 걸리면 못 가죠. 갈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이 모래가 물에 의해서 이렇게 파도가 움직일 때 쑥 해서 없어져가지고 다른 데로 갈 때까지는 배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래섬에 한번 갇히면 모래섬이 쉽게 없어지느냐? 쉽게 없어지질 않습니다. 잘못 걸리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항해를 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가가지고 보통의 배의 짐을 한 번에 지금같이 현대배가 빨리 가니까 다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항구에 가가지고 며칠씩 식량을 또 신고 어디까지 가서 식량을 신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 때 요만큼만 가지고 갔는데 만약에 뭐 일주일씩 식량을 가지고 갔다. 그런데 스르디스에 걸렸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스르디스에 있는다.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두 달 걸렸다.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겁니다. 배를 끌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르디스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르디스에 걸리지 않으려고 모래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배를 가볍게 해서 뜨게 만들어야 되니까 짐을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장도 버려서 내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8절로 19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은 또 짐도 다 버리고 그 3일째 되는 날은 배 기구들도 다 버렸던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해서 이 스르디스 모래톱에 안 걸리려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뭐냐?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날 동안 이렇게 배를 가볍게 했는데 얻은 결과가 뭐예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야, 이거 가망이 없네. 살아서 돌아가기는 틀린 것 같아요. 이제는 다 버렸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풍랑에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부부간의 사이도 안 좋아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다 비뚤어져 버리고 사업은 어렵고 일은 다 뒤틀려 버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둘씩 나를 떠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때 우리 인생에 험한 풍파가 몰려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험한 풍파를 헤쳐나가야 하느냐?
첫 번째,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본문 22절과 25절에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심하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연장도 다 버렸어요. 배에 짐도 다 내렸어요. 기구들도 다 버렸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살 가망이 전혀 없어요. 폭풍은 여전히 불고 있고 얼마나 어두운지 해가 안 보일 정도로 컴컴해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외칩니다. 안심하라!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 가운데 그 어느 누가 이 상황에서 안심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혼자 일어나서 이 270여 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심하라. 사도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기적이 일어날 걸 기대한다,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폭풍과 몰아치는 곳에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나왔다. 이런 기적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신앙의 전부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두가 폭풍 속에 있습니다. 물론 기적을 이루어서 바다가 잔잔케 되고 구해질 수 있는 거, 구원받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그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디 가운데 있냐면 폭풍 가운데 있어요. 유라굴로가 멎었느냐? 안 멎었어요. 그냥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270여 명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심하세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환경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과 당한 환경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태도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통과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기적인 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똑같이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태도를 달리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폭풍 속에 있고 모두가 똑같은 위험 속에 있어요. 같은 고난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소망을 품고 그 풍랑을 견뎌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한 기독교 방송에 윤인수라는 맹인 목사님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가정은 6.25 한국 동란 때 남쪽으로 피난을 오셨는데, 피난 올 때 엄마하고 윤인수 두 사람만 피난을 왔어요. 피난 와서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알아듣게 됐어요. 그런데 윤인수 이 소녀는 눈먼 장님이었습니다. 막막하죠. 나가서 뭐 해야 돼요? 구걸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구걸을 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신문을 사서 갑판에 신문을 놓고 사람들이 아이고 불쌍하다 그러면 이제 돈 주면 받고, 그리고 좀 지나서 신문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구두 닦기도 하고, 아침엔 신문 밟고 저녁엔 구두 닦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머니를 봉양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어머니는 몸져 누워있고 자신은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고. 그런데 어느 날은 열심히 신문도 팔고 구두 닦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날은 돈이 많이 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기쁜 마음으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왔어요. 어머니한테 돈을 딱 내놓으면서 엄마 오늘은 돈 많이 벌었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인수야 돈을 벌어오면 늘 먼저 돈을 벌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해 주시고 할 수 있는 일 주신 하나님께 11절로 먼저 떼놓기 바란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버럭 어머니한테 화를 냈어요. 어머니, 11절은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전쟁 나서 여기로 피나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해서 돈도 하나 못 가져와서 힘들어 죽겠고 고향도 못 가서 힘들어 죽겠고 게다가 나는 장님이고 어머니는 누워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놔두시는 하나님한테 무슨 놈의 11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11조를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라고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러자 병들어 누워있던 어머니가 어린 아들 인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인수야, 가족 잃고 집 잃고 재산 잃고 고향 잃은 것도 원통하고 네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원통하고 내가 이렇게 병들어 누워있어 너를 하나도 못 돕는 거 서럽고 원통한데 그런데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어떡하니? 우리가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니까 절대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된다. 그날은 눈물을 머금고 11조를 떼서 드렸대요. 그런데 그 시간 이후로부터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잃으면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을까? 내게 남은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견디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살아가고 있는구나.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견뎌 나오면서 마침내 목사님이 되어서 눈먼 맹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너무너무 버거워서 다 잃어버려도 좋은데요. 하나님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리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고요. 건강도 안 좋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인생 가운데 얽혀있고 힘들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비록 당장 우리의 삶과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비록 지금 내게 닥쳐온 인생의 폭풍우가 잠잠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암 걸릴 확률은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통사고 당할 확률은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인생의 폭풍을 몰아오는 건 언제나 똑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위로를 맛보며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평안을 폭풍 가운데서도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폭풍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안심하라. 풍랑이 있는 이 세상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해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폭풍을 뚫고 나아감으로 마침내 햇살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칠 때까지 꿋꿋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폭풍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비결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은 해야 합니다. 29절로 3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9절로 32절 시작.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린 채하고 고로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 성경을 읽었는데 고물, 이물, 거룻배, 거룻줄 막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뭐 알지도 못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성경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죠.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고물은 배 뒷부분에 평평하게 되어 있는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고물. 이물은 배 앞쪽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갑판에 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긴 이물. 타이타닉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이물이라 얘기해요. 거룻배는 뭐냐면 구명보트예요. 그럼 거룻줄은 뭐냐? 구명보트를 배에다가 묶어놓은 줄이 거룻줄이에요. 이제 해석 다 됐죠? 이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폭풍이 불어서 배가 위태하자 모든 연장과 배 기구를 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배에 연장과 기구가 다 있어야 배를 안전하게 운행을 해가지고 도착을 할 텐데 지금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연장과 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다 버렸어. 이 파손되기는 이게 시간 문제인 거예요. 배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배가 파손될 것 같다.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움직일까요? 파손될 것 같아요. 파손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자꾸 구명보트를 타려고 고로배 타려고 막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누가 제일 먼저 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선원들이요? 아닙니다. 군인들이 제일 먼저 타요. 군인들은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내려. 그럼 다 내려야 돼요. 죽어요. 그거 말 안 들으면. 선원들은 알았어요. 이미 눈치 빠른 선원들은 야, 이 상황에서 요거 잘못하면 배 다 파손될 텐데 요거 잘못하면 우리 잘 생각해보세요. 군인들이 자기들 먼저 타고 일반 사람들 태우고 죄수 호송해야 되니까 죄수를 태우고 마지막에 누구 니네들은 수영 잘하니까 알아서 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얘들 선원들이 꼴찌예요. 꼴찌. 알았어요. 이미.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저 고물 배 뒤편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뭘 내린 거냐면 구명보트를 내려가지고 요거 타고 도망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떨까라고 육지를 향해서 이렇게 물의 깊이를 재보니까 물의 깊이가 점점 얕아지는 거예요. 멀지 않은데 육지가 있으니까 이 작은 배 우리가 열심히 저어가면 육지에 갈 수 있겠구나. 우리 먼저 도망가자. 그래 그렇게 하자. 이제 말을 다 맞추고 눈치 손끝하면서 막 하고 그걸 딱 해서 가려고 했는데 재수없게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네요. 사도 바울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부장하고 군인한테 가서 이 선원들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선원만큼 배를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다 떠난 상태에서 남은 사람들이 배에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대처가 전혀 안 되잖아요. 우리 죽습니다. 그러자 군사들이 가가지고 군인들이 가서 거룻배를 다 줄을 끊어가지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거죠. 살려면 같이 살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고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이 음식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며 기도한 다음에 자, 음식 먹읍시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폭풍 속에서 막 헤매다 보니까 2주 동안을 음식을 못 먹고 막 버틴 거예요. 남아있는 빵을 다 가져와가지고 음식 다 먹자고 그래서 먹은 거예요.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34절에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것이 너희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 먹고 기운 차려야 살지라고 바울이 먹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냥 기다리면 되지. 왜 하나님이 구해준다고 했는데 선언이 왜 필요하며 왜 음식 먹고 기다려야 돼요? 그냥 있으면 되는 거지. 어차피 살 텐데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알아서 구원해 주시고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면 먹고 기운 차려야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선원들이 있어야 이 배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선원들이 필요하고 왜 음식을 먹어야 했을까? 하나님 혼자 알아서 하시지. 왜 하나님 자꾸 우리한테 이것 해라 저것 하라 자꾸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시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것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우리한테 수고하고 노력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은 사람도 혼자 살리실 수 있고요. 눈먼 자도 혼자 눈뜨게 하실 수 있고요. 앉은 병이도 혼자 다 걷게 하실 수 있고요. 어떤 병자도 혼자 다 고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와 노력을 요청하실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단 한순간에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풍만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두시고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냐? 네 할 일을 먼저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뭐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는 네가 할 일은 네가 하는 게 맞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면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 내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에 한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예수 믿고 나서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됐는데도 담배를 못 끊고 계속 그러다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졌어. 폐가 안 좋아졌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담배를 끊으라고 권했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건강은 안 좋지만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제 건강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님 건강 회복 안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났어. 왜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건강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건강을 회복 안 시켜준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왜 제 기도를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막 따지면서 화를 냈어요. 우리나라 성인암 사망률 1위가 폐암입니다. 폐암 환자 죽은 사람의 85%는 흡연자이고요. 매일 47명이 폐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폐암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 중에 남자의 90%는 흡연자고요. 여자는 80%가 흡연자입니다. 자, 담배 피우면 자연의 법칙에서 뭐 걸릴 확률이 높다? 폐암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내가 담배 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해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죠.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해야 할 걸 안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정말 건강하기를 원하냐? 그럼 네가 할 일을 먼저 해. 담배부터 먼저 끊어라고 할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만 할 게 아닙니다. 약을 먹으라면 약을 먹어야 되고요. 진료를 받으라면 진료도 받으셔야 되고요.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수술 받지 않고 기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가 아닌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반드시 내게는 그렇게 돼야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시라고 믿어 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주세요 하고 요구할 사항이 아니란 얘기예요. 은혜를 주고 안 주고는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럼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거라 필요하면 이거 먼저 해야지. 저거 해야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뭘 구해요? 하나님 제가 할 영역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 다음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피대수첩의 이재룡 목사 교회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일 많은 환자가 무슨 환자입니까? 결핵 환자잖아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핵을 나을 수 있다고. 나을 수 있습니다. 결핵에 걸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합니까? 약을 드셔야죠. 얼마든지 약 먹으면 나을 수 있는 거를 기도로 낫겠다고 버티고 약을 안 먹으니까 결핵으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믿음입니까? 잘못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내가 너 지금 치료약 지금 다 놔뒀잖아. 병원 가서 그 약만 먹어. 내가 지금 주는 방법이 그 방법이야. 아니요, 주님, 저는 약 안 먹고 그냥 기도 낫겠습니다. 아니야, 나는 너 지금 너한테 약 먹으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저는 기도 낫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답니다. 잘못된 방법이에요. 내가 할 일을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신앙이 안 자라는데 제 신앙이 자라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먼저 할 일을 하세요.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시고요. 시간 날 때마다 짧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꼭 시간 내서 기초적인 성경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 신앙이 자랍니다. 목사님 이런 것도 힘들어서 못하겠는데요. 그럼 신앙이 자라기를 바라지 마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자꾸 뭘 구하려고 하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배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려면 그래도 배를 잘 알고 어떻게든 대처할 수 있는 선원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육지에 닿아서도 끝까지 살아나려면 지금도 기운 차리고 버텨야 되니까 음식을 먹으라고 하고, 우리 할 일은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원하심을 기다립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폭풍아 불어온다고 나 할 일 몰라 그러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이 폭풍 가운데서도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창문이 열려 있으면 창문을 닫으셔야 되고요. 비가 새는 곳이면 비가 새는 곳을 막으셔야죠. 그리고 주여, 이 폭풍이 빨리 끝나서 제가 맑은 하늘에 밝은 햇빛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모든 걸 난 몰라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어렵다고 내가 할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할 건 네가 하고 내가 할 건 내가 하고. 그래야 인생의 폭풍우를 견뎌 나갈 수 있다. 다 해주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를 거거든요. 강해지지도 않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네.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는 주님의 영역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내 영역에서 알아서 할 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그게 내 영역의 일이면 그것만 하시면 되고요. 내가 평상의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게 내 일이면 그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 주님이 해주시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주여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빨리 이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할 일은 내가 합시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께서 더 풍성히 역사하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인생엔 언제든지 풍랑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 지금 계시지는 않습니까? 거센 파도 몰아치니까 두렵지는 않습니까? 걱정은 안 되십니까? 이 풍랑이는 인생 어떻게 하면 지나갈 수 있을까 염려되십니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센 풍랑의 속에서도 내가 할 일 묵묵히 감당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있다가 주님께서 밝은 햇살 비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묵묵히 내 일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라고 믿고, 오늘도 거센 인생의 풍파를 담담하게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